10월 17일 연중 제29주일입니다.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에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,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.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.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.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.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일러셨다.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.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.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.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.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. 이 주일 말씀 전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현실 속에서 하느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셔서 유혹을 받으십니다. 그 유혹하는 자의 그 세 번의 유혹을 덧노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기에 바로 유혹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.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하였던 그 내용을 보노라면 어쩌면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신 그 구원의 길을 10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.
이 제자와 같이 어쩌면 나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보다도 더 우위에 둔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.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며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겠습니까? 어쩌면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았던 그분의 말씀과 그 이적과 기적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. 어쩌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사도로 불림받았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또 장애물을 들이우고 또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부여잡는 또 다른 우리 마음속에 그 요동치는 나에 대한 집착과 이 세상에 대한 그 연연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끊임없는 유혹은 우리 마음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, 그 길을 무지하였기에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을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돌아서 버렸습니다.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그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또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 여정의 간이역과도 같은 것입니다.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들었던 다른 열제자도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. 이는 어쩌면 그 나머지 열제자 역시 그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유사하고 그들의 그 계획과 뜻은 유사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. 급기야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지 않았습니까?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, 그 길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. 오늘 말씀 전례의 일독서에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. 그를 어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. 어쩌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은
주님의 뜻인 것입니다. 그 주님의 뜻은 바로 그의 순환을 통해서 이 죄에 허덕이는 온 인류에게 당신의 그 자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인 파스카의 길로 그 길의 입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. 그로 인하여 그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.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. 이것은 바로 부활의 그 빛을 통하여 영광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그 죄의 어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빛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 속에 허덕이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느님만의 그 계획이 주님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오늘 제2독서의 히브리서의 그 말씀과 같이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그 대사자가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. 그 대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혹을 당한 우리에게 또 유혹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애를 베풀어 주십니다. 그 당신의 그 자애로서 그 유혹의 그 어두움과 혼란 속에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. 우리는 어쩌면 그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고 그 유혹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존재됨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의 도구로서 이 시대의 사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그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드러나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에게 다른 민족들의 그 통치자가 아니라 당신의 그 사도로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망과 또 야욕이 들끓고 또 어느새 한눈을 팔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그 생명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그 구원으로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
우리에게 당신의 그 온 삶을 통하여 당신의 자애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.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, 오늘 이 주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종이 되시고 섬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한 주간 그 소성에 합당한 제자요 사도로서 섬기고 남의 발을 씻겨주는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.